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주지 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화엄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화엄경은 구해설법입니다. 즉 9번 법회를 열어서 법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해설법 중에 제일 처음 설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세주명품입니다. 화엄경 80권 중에 제일 처음 첫 권을 딱 펴보면 뭔 말이 나오느냐,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다른 대승경전인 금강경과 법화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을 제일 먼저 딱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화엄경입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설명하는 게 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면 화엄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세존 부처님께서 보리자에 앉아 일체법에서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딱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 하면 지혜가 생겼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망상인데 깨달은 후에는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깨닫기 전에는 중생심인데 깨달은 후에는 지혜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망상이 변해서 지혜가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범부 중생은 망상으로 살아가고 열애 부처님은 지혜로 살아가고 그게 미혹과 정각의 차이점입니다. 미혹은 범부인데 망상으로 살아갑니다. 망상. 그러면 무슨 망상이냐? 늙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늙은 거 걱정하고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죽는 거 걱정하고 이런 게 전부 망상입니다. 사위나 며느리 얻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사위,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하고 결혼해 보지 않은 사람이 결혼해서 잘못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바로 망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망상으로 살다가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에 지혜가 생기는데 그럼 그 지혜는 어떤 거냐 하면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도 알고 현재의 것도 알고 미래의 것도 아는 즉 모두 다 아는 거를 지혜다 그래요. 과거를 아는 지혜, 현재를 아는 지혜, 미래를 아는 지혜가 다 지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혜는 과거를 아는 지혜나 현재를 아는 지혜나 미래를 아는 지혜가 다 평등합니다. 그 다음 환경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법신이 일체세간에 가득했더라. 이게 세주명품에 나옵니다. 이 법신은 깨달은 몸인데 이 법신은 뭐냐? 깨닫기 전에는 4대 육신인데 깨닫고 나니까 그건 청정법신이더라 그래요. 청정법신은 세간에 없는 곳 없이 항상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을 다 얻는 순간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육신 몸이 아니라 청정법신이 바로 내 몸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대 육신에서 청정법신을 아는 게 그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이 몸이 4대 육신인데 즉 지, 수, 합, 풍 근육의 몸인데 이걸 내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에 이 4대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청정법신이 내 몸이다. 이게 바로 화엄경의 깨달음입니다. 사실 4대 육신은 즉 이 몸은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다 그래요.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집착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정법신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이 있든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정법신은 일체세간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름은 없어지고 생기지만은 허공은 그냥 온누리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 몸이 허공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구름에 불과하다. 어떻게 좀 재밌습니까? 이 몸이 바로 구름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정법신, 허공은 지방에 꽉
차 있어서 이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머무릅니다. 법계에 항상 상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고 감이 없고 그것을 부처님 열애라고 그런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조금 오늘 본문은 어렵죠. 어렵지만 이러한 본문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듣다가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법신의 몸이 시방에 두루해서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지혜의 강명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고 가는 몸은 없지만은 거기에는 지혜의 광명이 항상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깨달음 보답으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깨달음의 공덕으로 지혜를 이룬다. 이게 바로 화엄경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음 보답으로 얻었다고 해서 보신이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지혜를 이뤄서 다 압니다. 뭘 아느냐? 이 일체법이 다 공적함임을 알아요. 일체법이 다 공함을, 공적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공적하다라는 것은 법화경에서는 정멸이다 그러고요. 금강경에서는 비상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말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종이컵을 이렇게 딱 보이면 이 종이컵은 세간법으로 보면 이 종이컵인데 지혜법으로 보면 이게 공적합니다. 그런데 범부중생은 이 종이컵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기에 공적함, 즉 정멸 또 상이 아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종이컵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세간법으로 보면 4대 육신인데 이것을 지혜로 보면 바로 공적함입니다. 아까 호공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상이 비상임을 알면 즉견열애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법화경에서는 상이 정멸상을 알면 증명재불이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지혜강명으로 이 공적함을 압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 화엄경 열애명호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고 나니 묘한 깨달음이 원만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두 가지 생각이 영원히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란 분별심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인다, 안 보인다, 좋다, 나쁘다, 죽는다, 산다 이런 망상 분별, 번뇌망상 이게 바로 두 가지 생각인데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영원히 끊어집니다. 사실 중생, 범부중생의 고뇌가 이게 전부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이 번뇌망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번뇌망상이 가득하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또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마음의 번뇌망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 번뇌망상을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 쓸데없는 생각이다 그래요. 이 쓸데없는 생각을 좀 어렵게 표현한 것이 망상입니다. 또 망상을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이 쓸데없는 생각, 번뇌망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원만하니까 쓸데없는 생각, 즉 번뇌망상이 영원히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이 무상법을 통달해서, 통달은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이 금강경에서 상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재상이 비상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상에서 상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을 바로 무상법을 통달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이 원만해서
두 가지 생각이 영원히 끊어지고 또 형상 없는 법을 알고, 즉 무상법을 통달해서 어떻게 하냐, 깨달음을 얻고 나서 두루 머무는데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 바로 청정법신에 머문다. 이게 화엄경입니다. 깨달으면 번뇌망상 생로병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청정한 청정법신에 머문다 그래요.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모든 게 다 평등함을 알게 됩니다. 평등함을 알게 되면 전혀 억울하고 분한 게 없습니다. 왜 억울하고 분한 게 왜 생기느냐? 이 평등을 몰라서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 사는데, 이게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살아보면 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 있는데, 어떤 한 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8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인생이 춘몽이다 그래요. 봄날에 꿈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셨거든요. 이게 바로 일찍 죽으나 늦게까지 사나 이 다름이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바로 평등입니다. 이 평등은 깨달아야지 알지, 미혹하거나 번뇌망상이 있으면 평등이 없습니다. 바로 차별뿐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평등을 얻었다 그래요. 평등을 얻은 다음에는 어디에 도달했느냐? 바로 장애가 없는 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장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으로 된다고 좋아하고 또 안 됐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오직 생각일 뿐이다 그래요. 요즘 의학으로 이 생각이란 말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 문제라고 그럽니다. 자기 문제. 왜 화를 내느냐? 왜 화를 내겠습니까? 다 자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왜 웃느냐? 이게 다 자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는 이 번뇌망상에서 오는데, 이 번뇌망상 근심 걱정은 바로 자기 문제다 그래요. 즉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면 장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화엄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평등을 얻으면 하는 바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게 바로 화엄경에서 말한 깨달음의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범부 중생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번뇌망상, 망상 분별에만 계속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이 깨달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망상에만 의지하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 게 바로 범부 중생이다. 옛날 그 선지식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마기금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 담마기금이라는 말은 삼덩어리를 짊어지고 금덩어리를 버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삼이라는 게 옛날에는 옷으로도 했고 그래요. 이 색깔이 누렇습니다. 한 예로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삼덩어리를 짊어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황금 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 황금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가 생각하기에 이 황금도 좋아 보이긴 한데 저기 오랫동안 힘들게 이 삼덩어리를 짊어지고 온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삼덩어리를 계속 짊어지고 그 황금 덩어리를 짊어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온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기금이다 그러는데, 버릴 기, 쇠금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깨달음을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번뇌망상에 의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 번뇌망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는 내가 금덩어리를 보더라도 그대로 이 삼덩어리만 짊어지고 금덩어리를 버린다. 이게 처음부터 되진 않지만은 계속 법문을 듣고 또 사유해보고 하면서 점점 바뀌어 가야 합니다. 오늘 법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또 발심을 하면 또 금방 깨닫습니다. 이 발심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냐에 따라서 금방 깨달아요. 이 발심이 크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개워라 내워랍니다. 즉 깨달음은 바로 발심에 있는 거지
시간, 세월에 있는 게 아니다. 법성계에도 나오잖아요.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이 발심을 크게 일으키고, 그리고 그 발심을 통해서 용맹정진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인데 어디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건 마치 아까 비유처럼 길을 가다가 나그네가 먼 길을 고생해서 짊어지고 온 삼덩어리라도 금을 딱 보면 아, 이게 딱 좋네 하고 삼덩어리를 가차없이 또 미련 없이 딱 버리고 이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비도량에서 6월 29일부터 백중천도제 입제가 있습니다. 백중천도제에 동참하시어 여러분들의 인연 있는 조상영가 그리고 모든 일체 인연영가에게 법식을 베품으로써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바라고 또 동참하신 이 생자, 보기자, 가족들의 그러한 무한한功德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종무소로 전화해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